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록된 공식적인 첫 행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공적인 첫 행사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아마 첫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가만 보니까 첫 행보를 국가 원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충원 방문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 선열들 앞에서 나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살겠다, 뭐 이런 이제 각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왕이 된 이후 첫 공식적인 행사는 6절을 보시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마리. 이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인데 1000마리 희생, 소위 뭐 이제 한국 교회는 1000번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혹은 한 번에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2, 3일 또는 3, 4일에 걸쳐서 이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000마리를 잡아 죽였다. 이제 이따가 좀 더 보겠고요. 먼저 우리 기본이 어디쯤 되는가 지도를 한 세 장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제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북동쪽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한 약 12km 정도. 그래서 예루살렘도 고지이긴 하지만 기브온은 더 고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km 정도 되는데 직선 거리로 아마 제법 아마 거리가 됩니다. 걸어가려면. 그래서 뭐 우리도 한 10km 정도 뭐 걸으면 몇 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좋은 길 10km 걸어도 못 걸어도 한 2시간 걸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는 이제 비포장도로의 산악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리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사진. 저 반대편에 이게 널따란 평지가 보이실 텐데 거기가 이제 기브온 이 산당이 있는 어, 굉장히 넓죠. 오늘날 찍은 건데도 상당히 큰 이렇게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구릉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땅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산당 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이제 유물들이 고대 유물들이죠. 근데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막 방치돼 있고 대부분 아랍 지역에 가면 그렇습니다. 막 고대 이 돌덩어리들이 그냥 뭐 이거를 뭐 우리 같은 뭐 돈 있는 나라 같으면 다 박물관에 모셔다가 막 해가지고 설명 붙여놓을 텐데 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방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페르시아 제국을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더 심합니다. 돈이 이제 석유가 나지만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유물들이 뭐 이렇게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진짜 천일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적 어법, 히브리의 관용적 그 수거라 그래야 되죠. 우리도 왜
뭐 어떤 쉬운 일이야라고 하는 것을 뭐 식은 죽 먹기야, 서양 애들은 뭐 누워서 파이 먹기야,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천이라는 게 정말 딱 천이라는 이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천과 만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단위를 통해서 많다, 더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천 마리를 다 들으려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제사장이 동시에 잡았다. 그 피를 쏟아내고 제단이 여러분 하나인데 그거 이 1000마리 언제 태웁니까? 주변에 온통 뭐 연기에 막 생각해 보면 1000마리일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이 천이 상징하는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뭐 1000마리가 됐든 아니면 뭐 많은 재물이 됐든 뭐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1000마리 안 드리면 서운하고 뭐 그렇진 않죠. 좌우간 핵심은 뭐냐면 다윗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314장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정말 주님 사랑했고 뭐 감사했고 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싶듯이 솔로몬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서 이런 많은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진짜 더 핵심, 이 1000번제 많은 번제를 드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저도 이제 요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직접 저에게 이제 해당돼야 되니까 저도 하나님 저는 뭘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내 자의에 의해서 내가 기도한 이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뭘 구했는가? 저는 대학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뭐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 가만 제 기도의 습관이라 그럴까요? 이게 다 아마 습관들이 있으실 텐데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제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기질하고도 연결이 있나? 뭐 어릴 때부터 타고난 이 성격이라 그러죠. 기질적인 부분들. 아이들마다 왜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좀 욕심 많은 애들이 있고, 좀 욕심이 없는 애들이 있고, 좀 뭐 고집 센 애들이 있고, 순한 애들이 있고, 사나운 애들이 있고, 좀 뭐 부드러운 애들이 있듯이. 그건 뭐 어릴 때 보면 뭐 의식을 하기 전이니까 그건 타고난 것이잖아요. 타고난 것인데 이게 기질적인 부분인지 뭐 아니면 신앙이 어떤 부분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내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7절의 이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정말 나에게 지금 하신다면 나는 뭘 구해야 될까? 나는 뭘 구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출입한다는 게 들어갔다 나갔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재판에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백성 앞에 들어갔다 나갔다, 통치행위, 재판행위. 지금이야 3권이 딱 분립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법원과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가 이 3권이 딱 분립돼 있어서 우리 이 조선시대 아주 이 국가의 어떤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조선시대부터 이 3권을 분립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놨고, 지금도 뭐 그 영향 아래 있지만, 뭐 이 시절에는 3권 분립이 없죠. 뭐 왕이 재판장이 되고, 뭐 물론 제사장만 예외지만 어쨌든 이 왕은 이 통치자이면서 또 재판관이면서 뭐 절대적인 이 반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예전에 그 열왕기상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듣는 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혜, 지식, 듣는 마음, 이게 지금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죠. 지혜와 지식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듣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재판을 하겠지만, 그러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판결의 소리를 내주려면 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요쪽 소리도 들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도 들어야,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중간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고대로부터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악을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뭘 듣느냐? 물론 백성의 소리도 들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막 소원을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나열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욕망의 소리를 막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요즘 국가적으로 지금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또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셨죠, 재판관을. 다 자기가 원하는 성향, 자기의 친소 관계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할 때 정말 법에 근거해서, 상식에 근거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내면의 욕망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 법전을 읽고 또는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이렇게 소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예 안 읽거나 읽더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읽어야 되니까, 내가 욕망으로 차 있고 내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제대로 그걸 전달할 가능성이 적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 탄핵의 8대 0이라는 뭐 그런 저기가 나왔잖아요. 뭐 그걸 두고 뭐 해석들이 분분하신데, 좌우간 법리적으로만 본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친소관계로 보거나 어떤 개인적인 나는 뭐 대통령 탄핵이 싫어요, 좋아요, 뭐 싫든 좋든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 안에서 대통령이 절차와 그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이것은 더 이상 통치를 해서는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게 뭐 공의롭냐 정의롭냐 또 싸우고 있을 텐데 좌우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왕은 곧 재판관,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도 되고 뭐 여러 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나라의 운명, 더 좁게는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 뭐 마을버스 기사가 800원인가요? 횡령했다고 해고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 800원이 뭐냐 했더니 그냥 자판기 커피 먹는다고 100원짜리 이제 그 몇 개 주워다가 이제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해고까지 이를 수 있는,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 따른 대가로 해고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판결이냐.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더 많은 돈을 횡령한 자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는데, 그처럼 이 판결이라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둘이 티격태격할 때 판결 내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뭐 큰애 편을 들어두면 또 둘째가 정서적으로 또 둘째 편을 듣자니 또, 그러니까 참 이 판결 내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심정 가운데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 이것을 구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물론 짠하고 초능력처럼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입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막 주시는 방법보다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인데요. 98절과 99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아주 흥미로운 시입니다. 여기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데, 왜 기냐면 히브리어의 자음으로 첫 단어로 시작되는 그 시들을 쫙 나열을 해서 길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하소서 주여, 그리고 뭐 쫙 쓰고 그다음에 니은 나의 뭐 고통을 뭐 살펴주옵소서, 뭐 그리고 쫙 쓰고 디귿, 이런 식으로 쓴 게 시편 119편인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되는 히브리어 철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써는 게 이 시편 119편인데,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저쩌고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죠. 어떤 한 주제로 이렇게 자음을 시작으로 하는 이 시를 지어낸다는 게 보통 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다윗이 시편 119편 98절과 99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여기 보면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디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얻었겠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라고 했던 그 지혜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주의 계명에서 나오고 있다. 99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이제 우리말 성경이 요즘 바뀌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이제 묵상한다는 게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르렁 되는 그런 그 소리입니다. 마치 이제 막 뭘 웅얼웅얼 하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우린 눈으로만 보통 읽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 읽는 방법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여기도 보면 명철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 지혜와 지식이 온다. 한마디로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 듣는 마음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례들, 증거들, 말씀들로부터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마 우리 다 여기 새벽에 우리 성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했던 말 중에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다 나이다. 제가 중학교 때는 이 말을 읽을 때 정말 웃었어요. 뭔 이런 헛소리를 하시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때는 거짓말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부족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도 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주실 때는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게 좋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지? 왜 내가 말씀을 읽을 마음이 안 생기지? 하나님이 혹시나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는가? 여러분, 사사시대에 주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들리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처음과 끝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통 사람들이 자기 소견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사사 400년입니다. 400년. 엄청난 세월이죠. 정말 이 400년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사사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닫아버리시는, 우리 이사야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8장 16절 17절. 이사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할 정도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싸매라, 봉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감추라는 얘기입니다. 감추라. 읽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리신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신명기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축복이 오는데, 이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저주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읽고 싶지 않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게 만들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저주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게 깨달아지질 않으면 이게 정말 끔찍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밥을 먹어도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다고 여러분 밥 안 먹어 보십시오. 괜찮은 게 아니라 죽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의무적으로 먹어줘야 우리의 몸이 유지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기도, 예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 음식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건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래도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내가 막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를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이사야 시대의 이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의 여물통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하나님의 이 탄식이 막 들리면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 8장에서는 율법을 닫아라,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내 얼굴을 가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래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사야 혼자 막 전전긍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허물진 백성이고 하도 두들겨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지만, 얼굴을 가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8장 17절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의 위치에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뭐 돈도 필요하시고 건강도 필요하시고 뭐 형통함도 필요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기도하시는,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하시는 복된 우리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